우리가 예배할 때 참 뜨겁게 불렀던, 정말 숱하게 불렀던 복음 성가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을 교회라 하죠. 그 교회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해 주실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찬양 가사를 빌립보서 1장 8절을 기인해서 쓴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심장은 나를 위해 뛰지만 주님이 주신 심장은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피를 뿜어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박동하게 하는 그 심장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 전에는 나만 사랑했던 우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주님 원하시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심장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소원 주셔서 우리도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주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 빛들로 나타나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찬양의 비전을 하박국이 보았죠.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은 참 어두운 세상처럼 보이고 참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교회로 하여금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지난주 살폈던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교회 되는 것이 교회로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죠.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없이 하라 그랬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했습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원망이었죠.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 순간에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 세상이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지, 순전한 교회여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아닌
교회로서 부름 받았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망이나 이 믿음 없음,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받을 때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아붕의 성도, 어떤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는 항상 누가복음 14장 11절과 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제가 세상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낮은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살폈던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소리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멸절하리라 했던 그 땅이죠. 근데 그 땅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엎드리고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거절하고 세 번째 거절할 때 뭐라고 말씀했죠?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자격이 없다. 자녀의 떡을 어찌 개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무시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어떤 상처를 받는다면, 나를 그렇게 모욕한다면 누가 교회에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개라고 했어요. 근데 참 놀랐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뭐였죠? 옳소이다 주님. 옳소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고 저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큰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는 큰 생명의 은혜가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내가 세상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히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칭찬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동안에 어찌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시비와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 순전함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너희가 열 것이니가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권세와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구합니다. 주님 열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이 당연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순전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때예요. 근데 대부분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밝힌다는 말을 홀드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것도 꽉 붙잡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여러분, 밝히는 것과 붙잡다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붙잡다라는 개념과 밝힌다는 이 개념이 어떻게 하나로 일치가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 바로 교회를 말하고 그 하나님 진리를 담은 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과 그들의 삶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그 빛을 드러내어서 옳은 대로,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을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번역한 성경을 72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특별히 이 빨간 부분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느냐면 나의 말을 강하게 붙잡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의 말을 강하게 붙잡는 자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까? 거스르고 거역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순간을 잘 묘사해 주는 성경이 시편 107편인데요. 시편 107편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유를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함에 빠지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강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무지함과 완악함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1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덮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왜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합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때 우리가 죽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데 그때 그 고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19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부르짖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꼭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21절, 22절 보면 그의 반응과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 모든 그 상황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영광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며 그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반드시 그 빛의 사명,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붙잡는 것과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은 한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세상은 아직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억누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심장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역한 우리를, 예수님을 배반한 우리를, 십자가에 찌르고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거역하는 세상,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세상과 달라,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이야 하질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과 같이 답니까? 그렇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랬어요. 1절에서는 나의 길과 나의 믿음, 나의 행사, 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보니까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널리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그 진행되는 것이 우리 인생, 내가 구원받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나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널리 울려 퍼지도록.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세상과 화평할 수 있는 그 평화가 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교회의 순전함과 흠없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이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순전할 때요, 이 교회가 건강할 때, 이 교회가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있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럽죠. 함부로 우리는 자랑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더더욱 절대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멸망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그 자랑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완성될 그 교회가 나의 자랑이다. 이 교회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이요 자랑의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얘기.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 우리의 영광이요 그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밀려가고 쫓겨난 적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 진실한 거냐고 따지고 사도 바울의 말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과 그의 외모까지 비방했던 교회가, 트집을 잡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죄를 만약에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참 상처가 많지만 그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이렇게 수근수근거릴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트집 잡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그렇게 흠집을 낼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는 교회가 아닌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그날에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지금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지금은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로 너희가, 교회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은 절대 우리가 홀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그 상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주시는 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바로 그 자랑의 면류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은, 말씀으로 화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교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있고 의심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그런 모든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그 치료하는 광선의 그 빛 앞에서 모든 죄와 어둠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미움의 죄악들이 함께 설 수 없는, 그래서 그 교회는 순전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게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내가 믿음 좋고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상 받는 이 여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안에서만도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대 그리스 그 올림픽이 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랑 많이 연결시켰어요. 그 다름질하고 경주하는 그 선수들과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그 선수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쉴 수 없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 혼자 잘 달린다고 해서 1등을 하고 상 받는 그 달리는 다름질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수련회나 야유회 같은 거 가면은 2인 삼각 경기 할 때가 있잖아요. 예. 나하고 어떤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 안쪽에 있는 그 서로의 그 다리를 묶어서 그 사람이랑 같이 뛰는 것과 같이, 여러분, 혼자 아주 잘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혼자만 잘 달리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오히려 무너집니다. 같이 이 사람이랑 보조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어야 그제서야 달릴 수 있는 그 다름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러면 교회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숨가빠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인들이 쓸 것을 주어서 그렇게 도와줬던 것처럼 오히려 바울이 어려울 때는 교회가 도와주어서 그 교회와 바울이 함께 한 마음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다름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달려가서 상 받는 그런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지금은 내 안에도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질 그 놀라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모든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바울의 그 수고와 눈물과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애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바울, 그의 다름질, 그의 애씀, 그의 땀과 눈물, 그의 흘린 피,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것이 헛될 수 있고 헛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성과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관련된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고백해요. 왜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인생은 헛될 수 있고 우리의 수고한 노력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 은혜가 어떻게 헛되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의 그 의와 공로는 절대로 헛될 수 없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그 은혜가 있고 심장이 있는 그 섬김, 그 사역, 그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모든 일이 내가 더욱 수고하였고 더욱 내가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섬기는 봉사자들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한 일이 참 쓸데없었다, 참 헛됐다, 내 헌신이, 내 수고가 참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오면 참 무너질 때가 있죠. 제가 처음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15, 16년 전에 제가 주일에 설교를 다른 걸로 3편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새벽 설교,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설교, 또 청년부 설교 하는데 참 항상 제가 모자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청년부 예배실을 딱 들어가면 청년부가 딱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내가 밤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단위에 서면 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분단에 한 명씩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참 제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15, 16년 동안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죠. 참 아깝다. 네.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설교할 때, 사역을 할 때 이상한 게 뭐냐면 꼭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참 신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평가 말고 내 스스로 느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오늘 설교는 좋았다 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가장 적게 나와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명 앞에서 설교할 때 은근히 아닌 척했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반 어떤 전도사님은 참 교사만 수십 명 되는 데서 수백 명의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는 그 아쉬움과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딱 2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가 그 빌립보 감옥의 안에 있는 그 간수장,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찾아갔던 강가에서 불현듯 만났던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그 2명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초라하다, 참 약하다, 지혜 없다, 참 나는 비루하다, 그렇게 느껴져서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줄 알면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많지 않지만 또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또 어떨 때는 모이지 않아서 속 끓이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 내가 내 일 때문에 속앓이 한 것이 아닌데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사역과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람 안에서는 헛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기에, 절대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는 헛될 수 없기에, 흠없고 순전한 교회로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지금은 멀리 있고 지금은 이방인이라도 앞으로 장차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그 영혼들까지 마음에 품고 항상 수고하여 교회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능력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